네, 이제 에스겔 두 번째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제 첫 선포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상징 행동을 통해서 시작하는 좀 독특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 행동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제 곧 4가지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포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토판과 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되는 모형을 만드는 것인데 의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이제 임박하였다. 두 번째는 왼쪽으로 390일간 눕고 오른쪽으로는 40일 누워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4장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아멘.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해석이 이제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이때 390년이 이제 왜 390이냐? 분열 왕국이죠. 남과 북이 이제 갈려지는 분열 왕국의 그런 시작 그러니까 통일 왕국인 솔로몬 시대부터 북왕국의 멸망 때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 죄악. 그러니까 이 좀 역사를 좀 복잡하게 계산한 이제 숫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390이라는 숫자는 어쨌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의 40년은 앞으로 닥칠 처벌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390과 40은 약간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390 더하기 40 하면 43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애굽에서의 포로 기간이 430년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좀 상징적 의미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값을 치러야 하는 포로 기간이 이제 이 기간이다라고 이제 또 상징적 포로 기간으로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연수로 계산했는데 그것을 이제 날수로 환산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을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는 상징 행동을 통하여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세 번째는 떡을 이제 인분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거기에서 이제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고 물도 정해진 양만 먹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인분으로 했다가 이제 쇠똥으로 바꿔주시는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변경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되었을 때 양식이 없고 그 성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물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이제 삭도로 깎는 것. 근데 제사장은 원래 그 털을 삭도되는 것을 이제 금지하죠. 그래서 금기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렇게 삭도를 해서 깎아내는 거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람으로서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자신의 명예를 다 훼손하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해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 3분의 1은 포위 기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3분의 1은 도망하다가 죽을 것이다. 나머지는 흩어지거나 포로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죽음을 결국은 피할 수 없고 심판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다 성취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러한 심판과 징계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성경 읽어왔던 것처럼 불순종함과 패역함 때문에. 또한 이제 여기서 지금 상징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제 뭘까 생각해 보면 회개하라고 보내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핍박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처음에 에스겔을 이제 보내실 때부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너의 말을, 예언자의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상징 행동은 그럼 뭐냐? 근데 그 자체로는 사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메시지잖아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어떤 상징적 행동을 해오고 이제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뭐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쳐다보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징 행동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으로 어떤 다른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상시켜 가지고 집어넣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좀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상징 행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래요. 패역한 백성이요, 벌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백성이라고 하시고, 심판 못 피한다, 한 명도, 한 사람도 예외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나,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에스겔에서 이제 전체적인 보면 이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슈브 동사 쓴 이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러면 돌아오라 그러면 돌이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상징 행동은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이 됐어요. 6장 8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6장 8절.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이제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렘넌트라고 하는 이제 남는 자 사성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메시지들이 조금씩 반복돼서 나올 텐데, 두렵고 참담하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잖아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무너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너진 시간이 있어요. 아, 이제 끝이다.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 끝이다. 오늘 이제 끝이다. 뭐 재앙이로다. 끝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끝이 아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하느냐? 무엇에 근거하여? 믿음도 잃어버렸고 신앙도 잃어버렸고 범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끝이 아니냐?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거든요. 거기서 항상 역전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뭐냐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가 많으신 분이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기회가 있구나.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기회를 잡으면 되겠네. 그것은 사람의 아주 오만한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라 깨닫는 그 순간이 사실 은혜이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슈브는 이게 돌이킨다, 바꾼다,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방향이 옳아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틀렸다면 내가 그 틀린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 회개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 있어야 할 방향을 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도됨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예배해야지, 내가 곧 교회 나가야지, 또는 뭐 예배전에 나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은데 나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변화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좋은지는 아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나에게 임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 문제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하고, 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